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나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아버지와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압살롬은 아버지와 그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반역을 일으킬 어떤 그런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차근차근히 자기의 어떤 그 반역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그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늘 데리고 다녔던 그런 모습이죠. 그 왕으로서의 어떤 위험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사를 하러 오는, 즉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사는 거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2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고 압살롬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렇게 묻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내 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윗 왕을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제대로 된 송사를 들을 수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 억울한 일들이, 당신의 이 바른 생각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대신해 준다. 4절에 보면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이제 그 모든 일을 대변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어떤 일들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사람들이 자기 소원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불편함 또 억울함을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자기를 지금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압살롬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송사를 대신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압살롬이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 왕자니까요.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것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친구와의 어떤 관계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윗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도 당신들의 편이다. 나는 당신들과 가깝다. 난 당신들의 친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 성경 저자는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훔쳤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다윗의 어떤 지도자 리더십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압살롬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어떤 금방금방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암논을 죽일 때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참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도 이제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그 구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제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뭐 얼마 됐으니까 이제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여기 헤브론을 택한 이유는 물론 이제 뭐 다윗처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시작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때가 되면서 결국은 이 헤브론이 위치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나 혹은 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을 향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형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더 등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국의 어떤 정치 현실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어느 지역 뭐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탕평책을 쓴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더 이렇게 잘해주기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더 잘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뽑아준 혹은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준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한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틈을 결국은 압살롬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민심이 점점 미반되어 가고 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틈새를 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결국은 왕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벌이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을 한 200명 데리고 가고 그 사람들은 뭐 전혀 이런 상황들을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온 성에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해라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략이 들어가 있죠. 이 아히도벨은 또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혼자서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아히도벨과 같은 이 모략과 이 모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 민심 그런 것들을 읽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 겁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하는 면이 있으면 잘 못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기 어떤 왕권이라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전임 지도자의 어떤 약한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공략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입맛을 돋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차기 지도자한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압살롬이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압살롬은 왕권에 이을 수 없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암논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압살롬이 차기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하여튼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간교한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고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능력도 있고 또 어떤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지혜로움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의 안에는 사악함이 있죠. 아버지를 마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왕권을 세우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 압살롬은 지금 정직하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심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욕심, 그런 것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는 결국 큰 어려움과 그것이 결국 좋지 않은 결말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어도 그것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의 패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리석음을 또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거나 또 남들을 속여가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신앙의 양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를 요청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왕권을 향한 그런 갈망과 또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서서히 아버지도 속이고 또 사람들도 속이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드는 계략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비록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침내 비운의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